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표정으로 봐서는 이미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귀한 5월 가정행복의 달, 또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 귀한 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 임민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시대가 하루가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이렇게 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요즘 이렇게 사회적인 트렌드가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살아생전에 하고 싶은 로망과 같은 일들이에요. 죽기 전에 이 일은 좀 하고 싶다. 그 중에 요즘 가장 핫한 것이 뭐냐면은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그런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와이 가가지고 한 달 살기, 하와이에서는 한 달 살려면 평균 3천에서 1억이 든답니다. 미친놈들 그러고 싶잖아요 지금. 뭐로 우리 집 놔두고 한국 놔두고 거기 가서 돈 쓰고 고생하냐고. 근데 요즘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가고 싶어서 한 달 살고 싶은 나라가 주로 동남아 쪽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라오스라는 나라입니다. 물론 산 꼭대기에 아주 한적한 곳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사는 데 있어서 전기세가 한 달에 3,500원, 집값이 1년에 20만 원. 하여튼 한 달에 20만 원이면 고기 먹고 싶으면 먹으면서 살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한 달 살기 지역은 어디겠어요? 제주도. 다 들어는 봤어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려면 500에서 1000이면은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지금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실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500만 원, 1억 안 들이고 한 달 살 수 있는 그 지역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자격은 그렇습니다. 자격은 전라북도에서 한 달 살기 하려면 전라북도에서 근거가 있으면, 즉 주소지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라북도만 빼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남도, 경기도, 경상도 이런 데는 우리가 가서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혜택이 뭐냐면은 신청을 하면 어떤 데는 저 무주 같은 데에서는 집도 무상으로 다 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박에 숙박을 7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관광지를 들어가거나 아이들 데리고 체험을 하면 한 달에 10만 원까지 또 지원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단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지역에 이제 물론 이렇게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합격을 해야 돼. 지원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해서 한 달 동안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오늘 설교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오늘 설교 말씀 이해 드릴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예요. 한 달 살기예요. 자, 첫 번째는 그 지역에 만약에 제가 경상도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루에 2건 이상씩 SNS에 그 지역에 방문했던 지역이나 그 지역의 먹을거리나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자녀들한테 SNS부터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거의 문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밴드도 1년 12달 안 봅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SNS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0일이면 30일, 15일이면 15일 날짜를 딱 정했으면은 중간에 포기할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이야기에 오늘 다 들어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세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면 귀농, 귀촌에 대한 최소한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고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서울 같은 데서는 호텔에서 한 달 살기도 있습니다. 물론 비싸서 그러죠.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경비는 본인이 먼저 가서 쓰고 마지막 한 달 끝나고 퇴소할 때에 그때 정산해서 그 지자체에서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지역에서 한 달 살려면 그래도 몇백은 가지고 가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뭐해보기? 살아보기. 자, 첫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보는데 어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죠?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안 됩니다. 좀 말이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버킷리스트입니다. 가장 로망입니다. 잔학계나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딱 한 가지의 소원을 말씀드리라면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소원 하나만 말씀드리라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는 이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는 물론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까 우리 인사드리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니까 얼굴이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성령 충만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 말고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이 삶의 직장에서 그죠? 학교에서 심지어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뭐예요? 살아보기에 자격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고 그랬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이 뭐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을 미리 공부하고 미리 배워야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먼저 지출을 하면 나중에 뭐예요? 정산해서 각 지자체에서, 물론 해외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만, 제주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필요해요? 때로는 방값도 내야 하고, 전기세도 내야 하고, 교통비도 내야 하고, 입장도 내야 하고, 음식값도 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하는 것 같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남들한테 내 걸 베풀고, 그저 나누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로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셔가지고 정산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지만은 그게 혹시라도 더디드신다면 언제 정산이 돼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루에 1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분 그죠? 숙박비가 10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급과 멸관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정산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뭔 삶을 살아봐야 한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명분이 정확하게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제일 놀란 거, 하와이에 가서 한 달 동안 살아보게 하는데 많게는 1억까지도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인터넷에 올린 분, 블로그에 올린 분 그 댓글을 보니까 너무너무 한 달 살아보기를 하니까 좋으니까 자기들 노망이 뭐냐면 1년에 11달은 한국에도 열심히 돈 벌고 한 달은 하와이 가서 매년마다 그렇게 살아보는 게 노망이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무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이 하와이보다는, 전 안 가봤지만은 훨씬 아름답고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한 달 살기를 하지만 아무리 거기가 교통이 좋고 먹을 것이 많고 여러분 풍경이 좋더라도 한 달이 딱 끝나면 전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삶을 대단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뭐와 비슷하다? 땅 따먹기 놀이하고 비슷하다. 열심히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 때 되면 막내야 빨리 엄마가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은 그 땅 따먹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했던 거 다 내려놓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야 하듯이 한 달 동안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더라도 한 달이 끝나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70년, 80년, 100년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보게 하다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딱 부르시면은 이제 어느 누구도 미련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나라 영원한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이요 과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게 요양원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께 신방하면서 기도해드리면서 느낀 게 어쨌든 너무너무 나이 드셔서 그렇게 막 치매 걸리시고 거동도 불편하고 그런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살든 아프게 살든 사시다가 딱 90세면 90세 93세면 93세, 딱 93세, 만약 93세라고 그러면 93세에 더 이상 못 살도록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천국으로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벌써 이거 투표자고 그러면 지금 찬성할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저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열심히 살지 못한 거,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것들, 내가 만약에 93세, 90세 딱, 그죠? 만약에 6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 한 달 남았다, 열흘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하루 남았다, 3시간 남았다. 그러면 그래도 혹시라도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던 지난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은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무슨 상급을 받을까 하면서 혹시라도 1년 남은 삶을 좀 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필려 죽게 하시고 이 땅에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유언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유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보면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바라는 소원은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로. 근데 성령 충만하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달은 아니더라도 80년 아니더라도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한 주만이라도 뭘로? 성령 충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일주만이라도. 목사님 나는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하루만이라도 내가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내가 하루만이라도 성령 충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보는 삶을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500문두가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500문두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뭐라고요?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눈치챘죠?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는 걸 500명이 봤는데 결국은 그 500명이 대부분 다 뭐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은 몇 사람이더라? 120명이더라.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을 봤다고, 똑같은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고,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체험을 하고 방언의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한 삶은 아닌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저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이죠. 수련이 가서 은혜 받은 것이 그게 평생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안수 받고 그저 목사님 임직 받고 그 순간이 성령 충만으로 그때 그 한 경험으로 평생 가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쌀뚝이 지금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쌀뚝에 쌀이 가득 차 있으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지요. 김치뚝에 김치 가득 차 있고 쌀이 가득 차 있고. 그런데 버리도 시원찮고 요즘처럼 이렇게 보릿고개가 막 올 때에 쌀이 바닥에 간당간당해지면요 제일 불안한 게 누구예요?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걸 알고 시아버님이 뭐 쌀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또 쌀을 사다가 거기에 쌀뚝에다 가득 채워주면은 순간이 뭐예요? 뿌듯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쌀뚝에 비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영의 양식처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쭉 공기 빠지듯이 빠져나갑니다. 쌀뚝에 쌀이 떨어져 가듯이. 그러면 별거 아닌 것도 신경질이 나가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짜증이 나고요.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절제가 안 됩니다. 근데 쌀뚝이 가득 차면은 엄마가 뭐예요? 그냥 자녀가 좀 속썩여도 남편이 좀 속썩여도 입에서 뭔 노래가 나와요? 예, 입에서 왜 노래가 나오는데 왜 콧노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 하는 게 콧노래 아니에요? 어쨌든 콧노래가 웅얼웅얼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목사님 설교가 조금 거시기 하더라도 그저 괜히 막 흥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쌀뚝에 오늘 쌀이 가득 찼다고 어디 가서 자랑은 못하지만은 그저 막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진단하는 방법 딱 제일 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오늘 내가 뭐 가진 건 없는데 뭐 기분 좋을 일도 없는데 뭐 내가 그저 뭐 재산이 막 불어난 것도 아니고 뭐 자녀들이 막 공부를 막 전교 1등한 것도 아니고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괜히 오늘도 말씀 듣는데 오늘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오늘도 식사하는데 괜히 가슴이 막 그저 막 설레고 흥얼거리지고 막 그저 실룩실룩해지는 사람은 어쩌든 지금 뭐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뭔 말을 해도 그래 하여튼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쭉 보자. 어쩌라고 다들어.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세상 맛을 알아? 뭐 하와이에서 한 달 살기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쓰고 있으면요 어떤 마음을 들어도 그래도 마태복음 13년이 그러잖아요. 4가지 밭이 있잖아요. 4가지 밭.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도, 성령 정말로 살게 하시려고 해도 우리는 뭐예요? 밭이에요, 밭.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 다 부어주셨어요, 안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성령을 이 땅에 그도 가득 부어주심으로. 근데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우리만 옥토바지 뒤면 되는 거예요. 좋은 바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30배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가시 엉겅퀴에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말라 비틀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웬만하면,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웬만하면 은혜 쪽으로. 그래요, 여러분. 웬만하면 은혜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은혜 쪽으로 말하고, 은혜 쪽으로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대부분은요, 웬만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웬만하면 자꾸 짜증내고, 웬만하면 자꾸 신경질 내고. 여러분, 절대 성령님이 그 속에서는 역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할 때 은혜가 돼요. 아니, 500명이 예수님 올라가는 거 바라보면서 나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요, 아마 평생 예수님 사랑한다고 배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행기 뜨는 것만 봐도 우리 어렸을 때는 신기해가지고 와 그랬잖아요. 지금도 저는 비행기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제트기 지나가면서 뒤에 옛날에는 그죠? 뭐 비행기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뭐 이렇게 지나가는 길 생기면 그거 보면서도 저는 지금도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3년 6개월 같이 살았던 예수님께서 진짜 짠하고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는 40일도 같이 말씀 전하고 생선 먹고 같이 그렇게 활동하셨다가 그 자리에 쫙 부럽다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봤다니까요. 비행기를 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전심으로 모여서 뭐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저 같으면 기다렸겠다, 안 기다렸겠다? 우리 같으면 기다렸겠죠. 그런데 380명은 뭐예요? 기다리지 않고 다 돈 벌러 갔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제 9시쯤 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 9시쯤 뒤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경험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유대인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는 그 유대인 시간이 제 30쯤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은 6시를 더하면 9시입니다. 그냥 9시입니다. 9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 이슬람 사람들도 그러지만은 유대인들도요, 하루에 3번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자, 우리가 주일날은 그래도 9시면은 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 오려고 준비하고 그러지만은 내일 만약에 월요일 9시면 뭐 한 시간이에요? 가장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거의 1교시를 시작하는 시간. 직장인들은 진짜 정신없이 일어나서 막 준비해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막 첫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오전 9시에 전심으로 모여서 뭐예요? 기도 시간을 갖더라, 그 말입니다. 가장 분주한 시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하루에 3번씩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자,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 한 것이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20명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우리로 말하면 뭐 방언을 방언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미쳤다고, 술에 취했다고. 술은 술인데 무슨 술이라고요? 새 술에 취했더라고. 우리가 이제 술 취한 현상은 뭐 제가 말씀한 대로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쨌든 말이 많아진대요. 헛소리 또 하고도 내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계속 100번째 하고 있어요. 예. 두 번째 뭐예요? 정신이 몽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으로 먹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몸이 비틀비틀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요, 만약 이 사람들이 지금 술이 취했다고 그러면 첫째, 아침 9시부터 술 먹을 사람이 어딨냐. 그냥 아침 9시에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술주정할 사람이 어디 있냐, 아무리.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쩌든 술 먹고 와서 저한테 술주정한 사람은 교인 중에서는 딱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단호히 얘기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그래도 술은 드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막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막 술이 중독됐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 3시에, 오전 9시에 술이 취한 걸 보니까, 술 취한 걸 보니까는, 그냥 술 취했다고 비방하면 안 되니까, 뭔 술에 취했다고 그래요? 새술에 취했다고 그럽니다. 새술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햅술, 지금 새로 만든 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데, 그 햅술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은 이런 뜻이 있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달콤한 맛.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저는 뭐 위스키나 술에 대해서 저는 문의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포도주가 포도주가 나오면 그걸 먹으면 달짝지근해가지고 달콤한, 이렇게 감칠만한 뭐 땡기는 맛이 있대요. 이 성경은 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새술에 취한 사람은 뭔가 사람에게 뭐예요? 땡기는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끄는 맛이, 감칠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속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게요. 자기한테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는 감칠맛 맛이 나는가. 시작. 나에게는 감칠맛. 여러분, 사람이 감칠맛 맛이 나는, 말을 해도 감칠나게 하고, 여러분 행동을 해도 감칠나게 하는 사람은 사람 주변에 옆에 따라요, 안 따라요? 항상 따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주변에는 물론 죽이려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는 항상 뭐예요? 사람이 따릅니다. 병자가 따르든, 아픈 사람이 따르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따르든, 아니면 기분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서로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따르든. 여러분, 저는 새술이 취했다라는 말이처럼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맛만 있으면요, 먹다가 질려합니다. 근데 막 먹을 때 그죠? 막 매력 포인트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만 있으면 됩니다. 맛있기만 있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래도 성령의 새술이 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이 새술이 취한 걸로 통해서 이제 방언을 말합니다.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거리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면서 누구 자랑을 하고 다녀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뭐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입술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입술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로 많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어가 변화됩니다. 언어가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미션. 아까 두 가지 SNS에다가 사진을 올려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점검을 해봐요. 옆에 친한, 그죠? 남편이나 아내한테 물어보든가, 부모님한테 물어보든가, 자녀한테 물어보든가, 여러분 구역장님들한테 물어보든가, 여러분 가장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좀 언어가 변화된 것 같아. 더 살벌해진 것 같아. 네? 여러분, SNS 사진,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카톡으로 보내셔요. 목사님, 저 일주일 동안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 자녀들한테 욕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 목사님 뒤통수 한마디도 안 깠어요. 막 이렇게. 변화된 것을, 하여튼 두 번씩. 자, 두 번째는요, 뭐가 변화되냐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변화되냐면,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너무 좋으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막 자랑하러 다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뒤에도 나오죠?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면서 막 예수님, 그죠? 내가 금과 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갔었어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기도가 되니까, 입술이 변화되니까,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니까 예수 이름을 뭐예요? 담대히 자랑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 꼭 있었어요. 진짠가 짝퉁을 구분할 때에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것도 가르쳤었어요. 교회에서 전사님이 학생들한테 성경책을 항상 오른손으로 항상 위에 여기 모서리 쪽을 딱 밑에서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3분의 밑쪽으로 잡아가지고 가슴 쪽에다 그죠? 딱 대고 그죠? 항상 이렇게 다니라고 가르쳤었어요. 처음 들어보죠? 내가 나쁜 놈이네. 담임 목사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딱 갖고 다니는데 첫째 저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집에 성경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이만한 파란색으로 된 성서 유니온에 나온 거 있잖아요. 신약하고 시편만 나온 거 그거 호주머니에 뚝 넣고 다닙니다. 넣고 다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성경책이 작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겨울에는 손시러우니까. 두 번째 이게 제일 커요. 친구들이 혹시 성경책을 들고 가는 걸 보다가 너 어디 가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 간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간다고 얘기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저는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 했었어요. 저는 어머니 따라서 뭐 이렇게 성황당이라든지 불공들이라는 참 많이 따라다녔었는데 교회는 거의 가본 적이 없어서 제 머리로는 교회 가면 남자는 고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더러 딱 성경책 갖고 가는데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 간다는 말을 저는 죽어도 못 할 것 같아서 숨기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창피함이 없어지고요. 친구들이 안 물어봐서 서운하더라고. 나 지금 어디 가는데 교회 가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제가 지금 나 때에 말도 안 되는 예화를 제가 간증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지금 물어보셔봐요. 자기 스스로의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에 막 나 오늘 교회 간다 누군가한테 막 자랑하고 싶으면서 이렇게 나왔는지 야들아 빨리 가자 오늘 야 성령 강림절이라는데 우리 빨리 가서 기도를 준비하자 야 오늘 빨리 찬양하자 오늘 빨리 주방에도 청소하고 오늘 있으면 안내위원하고 야 오늘 빨리 가자 막 이렇게 누군가에게 막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걸 예수 믿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여보 주일날인데 오늘 교회 안 가? 그러니까 오늘 동창들이 오늘 고다리 꺾으러 가자 오는데, 산으로 갈까? 지금 교회 갈까? 지금 갈등이네?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이 뭐예요? 꺾인 거예요.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막 뭐 하고 싶더라? 자랑하고 싶더라. 제가 마이크가 들릴지 모르니까 조그만하게 얘기할게요. 목양실에 오늘 문 활짝 열고 날씨가 좋아 문 열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막 신경질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막 집중이 안 돼요. 그 나중에 참다 기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창문을 닫았어요. 그것도 깝깝해요. 그래서 열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왜 그러냐면 나는 진짜 하여튼 옆에 원래는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셔요. 사모님이라고 할게요. 아줌마라고 할까요? 하여튼 은퇴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근데 선구 어양중학교 다닐 때 그 교장 선생님 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 사모님이신데 안면은 있어요. 제가 수건다고 이렇게 보면 바깥에서 한 명씩 데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막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막 목양실까지 앰프로 여기서 찬양 연습하는 것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야. 내가 막 도레미파 솔 라 시까지 올려가지고 막 어머 그랬어 어머 이뻐라 어머 아이고 사랑하는 내 새끼 막 보니까는 손주하고 통화를 하는 내용이야.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야. 막 누구 들으라고 저렇게 크게 오는 건가? 나밖에 들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손주 좋아가지고 통화만 해도 좋아가지고 막 입이 찢어져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설교 원고에는 안 넣어놨지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진 성령님의 은혜를 손주, 손녀들 자랑하듯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랑하듯이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한 모습으로
내가 막 이렇게 표정을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막 호미질하면서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도 또 끊으려다가 저쪽에 끊으려고 그러는 거 봐. 잠깐만. 이야, 그 여운이 지금도요 떠나질 않아요. 손주 자랑에는 그렇게 흥분돼 있으면서 나는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빌려 죽으셨다고, 우리 가정을 주님이 그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그 주님이 오늘도 승천하시고 부활하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버킷리스트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좀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그에 대해서 정립도 해주시고 보상도 해주시고 면류관도 주신다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에 있는 혈육의 손주 손녀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정도도 안 된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은 심각하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한 절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3장에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는 받음으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게 이제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의 아들이 낳았는데 그 셋의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자, 이 뜻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왜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느냐? 이유가 뭐냐면은 에노스라는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고 어렵고 쥐짓고 막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그렇게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라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셋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이제 하나님이 에노스라고 지는 거예요. 에노스를 지을 때마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뭘 보라는 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심판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노스를 볼 때마다 너는 언젠가 죽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의 죄를 회개하고 누구를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즉 주의 이름을 불러야 뭐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전에 MBC 앵커였던 조정민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근데 목회자가 된 건 아니에요. 지금 됐는가?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왜 예수입니까?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가 만일 기독교나 불교가 유교처럼 종교의 하나였다면 자신은 굳이 불교를 떠나지 않았고 기독교로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분명히 종교인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섬겨보니까, 근데 기독교는 알고 나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더라.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의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여러분 가식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게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마음의 암세포들이, 그냥 쓴뿌리들이 봄눈뒤 녹아지고 변화되고 해결되고 하나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더라,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단순히 주여 주여 한번 부르는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님 한번 자랑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 기독교의 삶의 의식이 아니라, 형식과 삶의 그런 풍습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4월 달에 관측일에 평균 온도가 우리나라도 제일 높았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았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이상기후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답니다. 여러분, 지금 물가 비싸다고 다 난리잖아요? 경기 어렵다고 다 난리잖아요? 단호히 얘기합니다. 갈수록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힘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삭이 농사했을 때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될 때에 되게 하시고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되는 것을 하나님 간증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평생 힘들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일주일만이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입술이 좀 더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한마디라도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도 부어달라고 이런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빛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